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을 운영하고 있는 윤주만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219번째 설교 시간으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본문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설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생애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깨달아가는 것이 자기는 기뻐하는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율법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을 함께 섬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음행과 악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과 율법을 온전히 분별하여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게 하신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올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랑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식 자랑은 팔불치라고 하지만 이 세상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무엇을 잘했으면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참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자식 자랑도 그럴진데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이나 의로운 일을 하고 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또 누가 그것을 알고도 이야기를 안 하면 섭섭해하는 것이 사람들 마음입니다. 사전적인 뜻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함, 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자랑이라고 합니다.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이라는 것이 물론 나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간증의 99%는 결국 자기 자랑이 되고 만다는 것을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것에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무엇을 간증할 것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영광도 들에 핀 백화과보다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들에 핀 백화과보다 못한 그것을 자랑하느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에 핀 백화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자랑한다면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이미 사라져버린 그것을 자랑하겠다고 한다면 그는 정신이 바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간증이라는 것이 들어와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과연 그 간증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말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바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하기에 바쁩니다. 간증을 하고 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간증을 한다 해도 일단 사례비가 오가고 있다면 사람은 돈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그 간증은 이미 진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자랑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성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구걸하는 자를 고치고 나서 그것을 자랑했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고쳤다고 하면서 그것을 어느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까? 성경에 그것을 자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고 나서 그것을 자랑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아주 작은 기적도 풍선보다 더 크게 부풀려서 자랑하기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를 자랑하라고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도입니까? 성도는 성도답게 행해야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100명을 하면 무엇합니까? 그가 예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직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 우리 목사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해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무엇할 것입니까? 그것을 자랑하느라 지금 한국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랑했습니까? 그것을 간증하러 다니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고 하는 그것을 성경에 간증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할 때는 부득불했습니다. 하도 교회 안에 자랑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부득불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것이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누가 정말로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 그것을 자랑하느라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99%가 거짓을 말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그것을 자랑하겠다고 돈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갔다 온 것도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익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무익하다는 뜻은 일 없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신앙에 있어 일 없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는 그것을 거짓으로 자랑을 하느라 또 그것을 듣겠다고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도 않는 그것을 듣겠다고 간증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일 없지도 않은 것을 듣고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희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도움도 되지 않고 일 없지도 않는 그것을 듣겠다고 시간 빼앗기고 돈 빼앗기고 또 자기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해를 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간증을 듣기 위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설교 대신 모임 때 간증을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서로 자기의 자랑을 하는 것을 들으며 서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면서 마치 자기들의 신앙이 참 신앙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교회나 이단 성향이 있는 지방교회나 그런 곳에서는 이 간증이 설교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간증과 설교를 아주 적절히 섞어서 하는 서로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가짜들이 판을 치면서 갔다 오지도 않은 천국을 그저 자기 심정에 사모하다가 자기 생각에 의해 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여러분 다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천국을 갔다 온 것을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무익한 것을 말씀을 하느냐 하면 부득불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인하여 너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좋아서 서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 무익하지만 자기가 천국에 갔다 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으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어떤 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가히 말로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간증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아주 자기 생각에서 난 그대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성경 얘기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도 그 무익한 것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 무익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자체가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을 자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익하다고 먼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도 바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무익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득불이라도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설령 1000명을 전도했어도 또 내가 교회를 100개를 세웠어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익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증하러 다니는 것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거나 아무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내려가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들에 핀 백화화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그 향기가 얼마나 좋으냐를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이 내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백화화가 아름답고 그 향이 좋으면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미 그 백화화도 가을이 되어 흔적이 없이 사라지고 말았는데 그 자랑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또 햇빛을 고루 내리시는 것 같이 각 사람에게 따라 명예를 주기도 하고 지혜를 주기도 하고 또 어느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 명예를 얻었던 세상 모든 나라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철학적으로 지혜가 뛰어난 소크라테스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11조를 많이 냈다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는 록펠러가 살아있습니까? 록펠러가 되면 무엇할 것입니까? 그가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를 자랑하느라 입에 침이 마르지 않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가 천국에 가지 못했다면 얼마나 무익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설령 천국에 갔다 해도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도 무익한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일도 무익한데
지금 교회는 썩어가고 있는 덜에 핀 백과파를 자랑하겠다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에 물들면 결국에는 기복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록펠러가 되기 위해 그가 했던 행동을 하면서 살고자 할 것이 아닙니까? 덜에 핀 백과파보다 못한 그것을 얻기 위해 아무 무익한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 사상입니다.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깨닫는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 무엇할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설령 그런 지혜를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 영생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99가지를 알았다 해도 한 가지를 모를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가 자기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여러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사람은 그 모든 지혜를 다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다가는 복음의 빚짐을 받고 타락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지혜를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다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한번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너무도 오묘하고 심오해서 우리 인생이 평생을 배워도 다 배울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다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연구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싸우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세상과 싸우다가 승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이긴 것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움은 백전백패입니다. 다만 사단이 때로는 져주는 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때로는 져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흠이 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율법을 지키고 죄를 안 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죄를 안 진 것이 아니라 사단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당연히 못 박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는 오히려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물론 죄를 짓게도 만들고 있지만 또한 광명의 천사로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광명의 천사로 만들고자 마음만 먹으면 사단은 나를 광명의 천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짓게 하면 광명의 천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 속아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싸워 이기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단이 그를 이용해서 죄를 안 짓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은 죄를 짓게도 하지만 안 짓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용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설령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되어졌다 해도 그것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사단에게 속아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랑할 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는데 그것을 이기는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이기는 그것에 취하였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구원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그런 것으로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적인 물질의 부자도 있고 영적으로 죄를 안 진 율법의 부자도 있습니다. 물질의 부자가 자랑하는 것은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율법의 부자가 되어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이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인 부자입니다.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으로 부자가 되는 순간 그 영혼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한 그것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파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의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을 하다가 부자와 같이 음부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그것을 예수님께 자랑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부정하면서 휘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나는 아니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의로 마음의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를 할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였으니까 나는 안 그럴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지금도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율법의 의로 마음의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불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행한 그 율법의 의를 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 거저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어도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또한 내가 복음의 선한 군사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선하고 의롭게 산다 해도 그것으로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자랑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애는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두려움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겁을 먹고서 자유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하다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면서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하십니다. 믿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십니다. 내가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으면 무섭고 내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만약 태어나기를 연약하게 태어났다면 그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거지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지혜로운 자나 무식한 자나 공평하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사는 것은 다를지라도 구원에 있어서만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공평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공평한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만약 어느 것 하나라도 말씀 그대로 이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속이는 것과 같다면 우리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통해 확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간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모든 사람의 공평을 행하시기 위해 믿음을 주신 것을 알고 또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정직하게 행하신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기쁨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을 행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셨다는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